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5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0편. 우리 40편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찬양시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3절과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어제도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하는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여기 1절에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이 기다린다는 말이 이제 바란다 하는 말과 같은 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9장에서는 바란다라고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고, 여기 이제 40편 1절에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어떤 바램을 갖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카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적 이런 표현 가운데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더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평범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하는 이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몸에 질병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목마르고 애타고 간절하겠어요. 지금 여기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기다림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단어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녕 주님을 그냥 잠깐 혹은 어떤 지금 문제 혹은 위기 이런 것을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서 바라보고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또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사모할 때 주님께서 내 기다림과 주님께 기도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시사 나의 간절히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응답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내 간과 내 부르짖음과 내 안타까움, 내 마음의 소망, 나의 이 절규를 주님이 먼저 보시고 들으셔야 그 다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곧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향하여 들으신다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힘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힘이 빠지겠어요. 응?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 있죠.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처럼 여기 지금 이 말은 듣는다, 샤마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명령어로는 쉐마라고 얘기해요. 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이제 실행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자, 지금 다윗이 지금 몰려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 한마디로 여기 기가 막힌 웅덩이다. 기가 막혀요. 자기가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에 빗대어 지금 말하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막힐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팔로 나를 끌어올리사 이제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 두셨습니다. 야, 조금 전에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랬어요. 늪에 빠졌어요. 자기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게 이 수렁이고 늪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끌어올렸을 때 이제 그 발을 어디에 그를 둡니까? 반석에 둔다 그랬어요. 반석에. 아까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밑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빠질 염려, 쓰러질 염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반석 위에 자기를 두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듯이 우리의 그 연약함, 어제도 죄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권능한 손으로 말이죠,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늪에 빠져봐야 이게 정말 반석이 정말 얼마나 그립고 고맙고 감사한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를 가도 안전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고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누가 찬송할 새 노래를 두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새 찬송 노래할 내용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져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자를 두시고 자기가 걸어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게 간증거리가 아니면 무엇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그런 반찬들,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한 나의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남편, 내 자녀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일자리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기대가 되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면 날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의미로, 가치로 다가오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가사를 새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똑같은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인데 그걸 내 입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또 그 자신이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저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이제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4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자를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지금 이 개정 성경과 지금 제가 읽은 번역본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좀 다르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 번역에는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하는 말과 거짓된 신을 쫓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이 번역을 제가 채택하냐면, 지금 앞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과 뒤에 있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또 거짓된 신을 쫓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같은 대꾸법이라 그래서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표현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척지간에 하나님을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관리, 세상의 방백,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물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왕에 대해서는 늘 권력이나 어떤 마병들 혹은 군대 혹은 금은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인구 조사를 했어요. 아니 왕이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얼마나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지 또 군대로 동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왕은 알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우리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시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 행위로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속에는 인구 조사를 왜 했냐면 이 백성들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그러냐? 백성들을 의지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오죽하면 계시록에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분명해야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희미한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을 때는 확실히 믿어야죠. 온전히 믿어야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죠. 믿는다는 거 뭐냐?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빼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맡겨드리는 거. 주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목회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사역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질병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나의 안타까운 이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이 현실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상하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아하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해. 아하.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 하나님이 역사한 그런 경험들을 아하 하면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기쁨의 탄식이 아니라 이제 탄성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탄복하고 감동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그 역사. 여기는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막 그냥 전해주고 싶어요. 널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말이죠. 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그래서 누구와도 견질 수가 없다는 것은, 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계획,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섭리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 주께서 내 귀를 기울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셨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요. 어떤 해석이냐? 하나님 그럼 제사도 드리지 말고 예물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도 예물도 물질도 번제도 속죄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사와 예물, 번제와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런 질서의 하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과 규칙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모순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금지하고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규정과 규례와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을 떠나서 껍데기로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만 와서 드리고 생각은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집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몸은 와 있지만 내 생각이 따로 가 있는 건 뭐냐면 껍데기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껍데기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찬양, 형식적인 우리의 어떤 봉사, 선교하는 이런 구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가대 찬양팀 뭐 많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다윗아, 나는 너의 진심을 원한다. 너의 속 깊은 마음으로 나를 정말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응? 그래서 제가 이번 어제 그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성막,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에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계속해서 하는 찬양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아까 다윗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새 노래. 가사는 같은지 몰라요. 음률은 같은지 몰라요. 같은 곡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곡이 작곡이 됐어도 옛날처럼 부르면 옛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악보만 새 거지 마음은 옛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사람을 보면 새 마음이 안 들어. 어휴 저 화상, 저 인간, 저 배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다윗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죄성, 사람들의 그 거짓됨,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불의함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과 은혜로움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내 마음이 더 정결해지고요. 내 마음이 더 거룩해지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본문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새 번역으로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용했던 그런 종이에요. 종이로 이 두루마리, 예를 들어서 양의 이 그 가죽 있죠. 그거를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먹으로 글씨를 쓰면 그게 이제 종이처럼 문서를 남기게 되죠. 그것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종이에 써진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에 관한 책이 자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7절 8절이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율법책에 있다. 이 말이 물론 성경에 다윗을 가리키는 성경 본문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나오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율법책에 있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나를 가리켜 내가 등장하는 내용이
율법책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금 이제 8절에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법, 이 주님의 법은 토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책에 율법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데 그 율법이 다윗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처럼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는 이 번역이 조금 이제 해석하는데 좀 이렇게 힘이 든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한 게 지금 이 두루마리 율법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하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에 관해서도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군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여기 주님의 법, 토라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하는 고백을 이제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토라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하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저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 안에 심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또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캐리그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고 붙잡는 거,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과 함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처럼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 공의회 카운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교회는 교회법을 따르는 교회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죠. 또 이제 상회기관인 노회는 또 노회라는 그런 기관에 또 회의가 있고
더 올라가면 총회가 하는 총회라는 그런 의견, 그런 기관이 회의하는 그런 집합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사람들의 정치, 어떤 그런 정치의 행태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그 회의는 어떻겠어요? 이미 타락한 거죠. 그 회의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정치, 사람들의 어떤 목적 이런 걸 가지고 그 회의가 운영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민주적인 어떤 그런 다수결 원칙을 채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이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 읽는 기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쭈루룩 읽기만 하고 내가 몇 독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읽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찔러 내가 하는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된 게 없어. 사고가 바뀌질 않아.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도 안 바뀌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야 돼. 레마의 말씀처럼.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읽을 때 읽는 건 나지요. 그러나 들려주시는 건 누냐면 주님의 음성이 되게 들려오는 거야. 다윗아, 너는 이래야 돼. 다윗아, 너는 이러면 안 돼. 그걸 내가 들어야 돼. 그래야 변화가 있지. 그래야 내가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이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선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성령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아, 나를 참되게 의지해야 된다. 내 말씀 속에 네가 지켜야 될 말이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기록된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님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고 속삭임이고 사랑의 노래임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이요, 하나님의 속삭임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이어버림을 내가 듣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